아멘. 고난을 통한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가 겪었던 고난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였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보면 제 삶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누군가는 고난이라고 생각한 그 삶도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나름 괜찮은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상황에 대한 뉴스를 몇 개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보셨어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샌프란시스코가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이게 미국 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꿈과 기회의 도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짧게 그 패키지 여행 중에서 한 2,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금문교도 가보고 되게 다양한 곳을 가봤는데 제가 길게 여행해 보진 않았지만 그 잠깐 지나치는 와중에도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도시가 정말 거대하고 웅장하다. 나도 여기 한번 더 오랫동안 여행해 보고 싶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뭔가 여기서는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긴 빨간 다리로부터 해서 정말 빌딩 숲이 그 우리 서울의 몇 배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로, 그리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렇게 뒤엉켜져 있고 그런 도시였는데 미국 전역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 샌프란시스코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샌프란시스코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대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범죄의 도시가 되고 노숙자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상점을 털고 있다고 해요. 큰 대형 마트들. 그리고 한 애플 매장도 털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다 훔쳐서 그냥 달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도난과 도둑질이 너무 많아지니까 매장들이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해요. 미국의 농협이라고 할 수 있는 홀푸드 마켓이라는 큰 마켓이 있는데 너무 도둑질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도난을 많이 하니까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그 IT 기업, 거대한 첨단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메타라고 이름 바꾼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재택근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도 다 재택근무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들이 더 이상 사무실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더 이상 이 비싼 샌프란시스코 아파트에서 지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월세가
300만 원 이상 넘어간다 그래요.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하게 되죠. 상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샌프란시스코 상가의 공실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실률이 무려 31%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가 3개 중에서 하나는 비어있는 거예요. 이 수치는 2008년 미국의 금융 대위기 때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권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빠져나간 그 도시에 따뜻하고 살기 좋은 이 도시에 노숙자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숙자들이 들어오면서 마약 문제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또 사람들은 떠나고 노숙자들은 더 들어오고 범죄는 더 심해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가고 싶어 했고 꿈의 도시로 생각했던 이 샌프란시스코가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냥저냥 인생이 뭐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갔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 자체가 무슨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 중에서 비교적 좀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범죄 도시가 되어버린 샌프란시스코로 공부하러 가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좌절됐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이죠. 부푼마음으로 장사 좀 해보겠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잘 안 되니까 또 사업을 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다시 직장을 다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의 연속이었죠. 계속 결혼은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돌아보시면 저처럼 이런 롤러코스터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계속 성공의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원하는 학교에 바로 가고, 원하는 직장을 바로 얻고, 원하는 사람을 바로 만나고, 물론 이 반대의 길을 걷는 분도 있겠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가려고 하는 길마다 장애물에 가로막혀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게 오르막 내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리막이 없었다면, 즉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실패들이 몇 번 있었어요. 원하는 고등학교를 한 번에 가지 못해서 못한 실패, 그리고 친구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갔던 회사가 망했던 실패도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다고 소문난 학교여서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게다가 그 학교를 떨어지고 간 학교는 이제 신설된 학교여서 교복도 없고 급식도 없었어요. 급식 김치를 반장들이 고르고 있었어요. 1번 업체, 2번 업체 이렇게. 그리고 신설된 학교니까 이 안산에서는 공부랑 담을 쌓은 친구들이 많이 온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 늦게 들어간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의 주변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을 때 군대 동기였던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창업을 한대요. 새로운 분야라고 아주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맥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친구가 투자금도 꽤 받았어요. 사업 아이템도 미래지향적이고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템이어서 앞으로 시장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좋은 기회를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친구가 창업한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월급도 많이 주겠다고 해서 많이 받았고, 또 제가 약간 특별 스카우트처럼 돼서 사무실도 하나 따로 제 사무실에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분야가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이 경제 자체가 침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무너지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것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게 되었고, 업무에 대한 요령도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결국 다시 이전 회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저는 더욱더 강점을 가지고 그 회사로 돌아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돌아간 이 인생의 실패와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전까지 요나가 어떠한 선지자였는지는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다시스로 향한 것을 보면 선지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에는 내가 너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내가 싫은데, 내가 니느웨가 싫은데 아무리 하나님 경고하지만 못하겠다. 난 아수르가 싫어 하고 이번만 좀 피해가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드는 명령이었을 때는 잘 따랐겠죠. 하지만 이게 나의 이익에 반대되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명령을 듣자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와 그로 인한 고난을 겪고 나서는 선지자의 임무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이러한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매를 들고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왔을 때, 실패를 겪고 있을 때 혹시 이 고난이 하나님의 회초리는 아닐까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그대로 두셨으면 다시스로 갔겠죠. 도착을 했겠죠. 폭풍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훨씬 무시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런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만약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편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이미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 삶이 좋고 굳이 구원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 나라를 원하겠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은 당연하고도 다행인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이드인지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편애를 받으면서 유복한 시절을 지냈어요. 하지만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면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7년간의 흉년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기 또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중에 왕족에게 구출되어서 왕족으로 자랐죠. 왕조로 자랐으니 얼마나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며 살았겠어요. 하지만 40세에 사람을 죽인 대가로 고난을 40년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삶이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40년간 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쫓겨난 채로 40년을 산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전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밉보인 후에는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수많은 세월을 고난 속에 보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끼던 모든 부하들과 그 가족들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고난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시가 탄생했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들이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그 과정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의 패전국으로 얼마나 이 비참한 그 삶을 보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 이후에 다니엘은 여러 개의 나라가 바뀌면서 여러 왕들로부터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욕을 듣고 침뱉음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포함한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고난 없이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한 사람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를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행위이자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에요. 고난이 왔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힘들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요나도 그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따라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교회로 나와서, 본 교회가 멀다면 근처 교회에 기도회나 예배를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고난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전지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을 때, 찾았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당장 무엇인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반응이며 오늘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고난 없이 한평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것이며,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감사할 때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혹시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고난이 오지 않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항상 살피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치셨습니다. 요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